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각인되어지게 해주시고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제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어려움을 왜 왔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도 쓰고 막 노력도 하고 그랬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라는 원인과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거기에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창조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한두 사람만 딱 살아나도요 확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앞으로 역사를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기보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좀 낫겠죠. 그럼 서로가 되죠.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냐면은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해서 망대에 대해서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거기는 우상신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뭐죠? 염소 같은 거를 신으로도 거룩한 신으로 믿고 이게 춤추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의 아들이죠. 대헤롯 왕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 이런 도시 건설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이 빌립이 이제 그 지역에다가 그 우상이 아주 심한 그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그거를 잘 보이려고. 그래야 자기가 그 로마 속국돼 있을 테니까 자기가 오래 그 정권을 가지고 무난하게 있기 위해서 정치적인 거죠. 그래 만드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뭐죠? 굉장히 그 지역은 잡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신전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또 뭐라고요?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네, 빌립보 가이사. 그래서 빌립이라는 왕하고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을 딴 지역이 거기가 바로 오늘 읽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기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보편적인 얘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거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뭐를 하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셔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죠? 피제사, 양피 바른 날, 유월절인 양피 바른 날 해방됐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적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뭐죠?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부분에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고 여러분들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은 내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든지 영적 문제로 온 정신적인 문제 있거든요. 또 뭐죠?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오서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에 봐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아주 유명 배우들, 탤런트들, 또 가수들, 문화를 지금 전부 끌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걸 가끔 저는 이렇게 가다가 봅니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근데 이걸 다 덮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린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유치원생 뭐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와서 상담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그 화면에 실제로 찍은 걸 보니까 이렇지만은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임시 치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될,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그때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돼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지,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실제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사단이 손을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거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로써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합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또 보좌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 듣고 알아.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아무리 이거 진짜 알고 누리면은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속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여기 사건에 속지 말고 일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음부의 군사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저는 이거를 늘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당연하죠. 이렇게 하죠. 또 저는 주님하고 이거 기도할 때 대화 기도를 할 때 이렇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한다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음부에 계셔요. 당연하죠.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집중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게 있을 때 저는 편안해지고 힘도 생기고 거기서 오는 이 기쁨, 거기에 대한 평안, 거기서 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상상치 생각지도 못한 돈을 누가 몇 억을 딱 줬다 보세요. 그 돈이 딱 생겼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아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근데 저 시울이나 세인이나 창조 보고 돈을 몇 억을 줬어요. 그게 뭐야? 돈이야. 그래?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쟤들은 모르지만 아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람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구원을 받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냥 막연한 이것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떠나 있으면 똑같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의 망대를 만들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 늘 등대도 얘기하고 또 군대 가면은 저기 비무장지대 가면 그것도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하나의 그거를 보고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망대라는 것은. 근데 막연하게 망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그냥 망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망대를 만들라는 말은 나의 영적인 망대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망대를 만들자. 망대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뭐죠? 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적군이 어디 움직이는가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망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세상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대를 만들자 했는데 영적인 망대를 만들라는 것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망대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이렇게 딱 붙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지금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말씀을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그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고 또 남자와 여자로 뭐죠? 구별을 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말도 마세요. 이거는 깜깜한 거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금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안 믿어도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던 딸이 가자고 그랬던 가족 누가 가자고 그랬던 간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지금은 안 믿어져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다 이거는 신앙이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된 사람입니다. 누가 불러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된 것도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도 누가 불렀다는 말이죠? 이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망대를 만들 가장 그래야 여러분들은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생기기도 전에 알고 계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안 믿어져도 일단 여러분들이 알게 돼. 언젠가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망대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장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망대를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되어 있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실 계획 세우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저는 우리 집사람 따라다녔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뭐냐? 결혼하면은 조건이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다녔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댕겨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데 가면은 재미가 하나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이런 불신자, 세상 말로 하면 불신자인데 그거를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게 마음에 팍
부딪혀 오는 거야. 그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이게 팍 부딪혀 오는데 이게 머리서부터 마음과 동시에 이게 팍 부딪혀 오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확 달라졌는데 뭐가 안 됐냐, 완전히 뭐냐, 완전히 저는 집사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77년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뭐야, 78, 79, 80, 81, 82 몇 년입니까 이거? 이러고 그냥 진짜 힘들더만. 이 성경책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 아이고 참네. 내 이런 인간이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문방구 가서 누런 봉투 사서 집어넣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친구 만나야 되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해보고,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영이 바뀌어진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이 나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어진 거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보인다니까.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죠? 기독교 서점 가야죠. 그래 가서 뭐 기도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옛날에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끄적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데 뭔 말인지 도저히 갈 때가 뭐야, 무슨 뭐야, 끄적하는 심지도 끄적.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막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은 게 이게 그래서 그 전에 교회 가자고 막 억지로 목매가지고 끌려다녔는데 그래 갔어요. 혼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밤에 철야로 하러 다니고. 제일 제가 이 플랫폼이라는 이 망대라는 이거를 나의 영적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걸 그걸 생각하면 거기 쫙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를 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별의별 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은혜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뭐죠? 고민하고 할 때 그럼 또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해. 그래도 은혜는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4절에서 9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말은 뭐죠? 사탄, 죄, 저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도장 찍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쫙 정리를 하시면 그게 플랫폼입니다. 딴 게 플랫폼이 아닙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이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잘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흐르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입니다. 이분이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도 들어가죠. 왕의 권세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시공간을 또 초월해. 그래, 여러분들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와 있다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누리는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냥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분을 내가 필요로 하다.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까지, 16절에서 27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을 때에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문제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사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이게 다 기본 메시지다, 뭐 기초다, 이게 다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요거를 믿는 거 믿고 시작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요거를 기도로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거를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걸 보고 정리를 해놓고 요걸 보고 뭐라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거를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날까요?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요. 이게 되면은 뭐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요셉이가 이거를 아버지로부터 이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고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그걸 보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걸 보고 뭘 잡았다고 하는 거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해와 달과 별 11달. 요거 깨닫고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팔렸어요. 어디로? 애굽에 팔렸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는. 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게 되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는 어디 있었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걸 보고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 속에 있었다니까요, 요셉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하죠? 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죠? 요셉이 때문에 그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육신적인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죠? 육신적인 걸 이거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함, 육신적인 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 정도로 여러분의 언약이 딱 정리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 갔는데 감옥 속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은 절대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을,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건 전부 뭐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거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산업도 선교도 누가 하시는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딱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망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거를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걸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가 없는데 잘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려. 나라는 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정리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래 되면은 뭐죠? 이렇게 된 상태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걸 보고 뭐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 이거는 유 목사님은 이게 그냥 항상 기도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읽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뭐 기도가 막 하는 게, 그걸 자꾸 읽다 보면은 뭐냐? 이게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읽고 나서 그것도 뭐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게 집중이 돼요. 그럼 그게 외워져. 그럼 눈을 감고 있어도 그거를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외워진다니까. 나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도 그게 외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리가 우리 처음으로 오늘 나왔어요. 정선미 씨하고 장모죠? 예? 금방 내 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장성호 씨인데 늘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일 뭐냐, 장성호 씨보다 더 기도한 게 누구냐? 하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뭐죠? 우리 렘넌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막 말로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조용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절대로 우리 아들 못 바꿔요. 나는 바꾸면 내가 잔소리하고 두드리 패선다는 나오지.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옆에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없을 때 하시라니까. 맞죠? 옆에 놔둬놓고 우리 아들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하면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 이게 들어오면 문을 닫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주여 우리 아들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떨어져서는 뭐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겠다면서요. 들으시는데 행하시겠다면서요. 이제 약속을 저는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들으시는데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을 매일 것이라면서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 이 가지고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하늘 사자를 좀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항림사 있을 적에 계속 기도했다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항림사에 뭐요? 귀신이 잡고 사탄이 잡고 있는 걸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딱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하고 나서 금방,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달린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를 하라? 나의 영적 망대를 만들어라. 영적 망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뭐요? 3절에서 13절 말씀을 꼭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왜 끝냈는가, 그 다음에 뭐죠? 부활하셔서 감람산 미션과 마가다라방 그걸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그것만 가지고 쫙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만들어진다? 나의 영적 망대가, 그게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의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